우리가 새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의 길이 반드시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왕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거역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니고 중립에 서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내일부터 지키려고 지금은 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면, 완고하면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그는 소심하고 우유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이제 기름 부음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빈집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어 있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사람들은 악한 영이 임하고 또 귀신이 들리면 교회에 찾아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명 귀신을 내쫓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급하고 정말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와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메어 달립니다. 분명히 저는 경고합니다.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치료와 철학들이 비워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치료와 회복의 목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 어려웠던 일,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러한 악의들을 비워내고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고 악한 것들은 모두 저절로 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모래를 파면 그 바닷물 수위에 맞게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도 금방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소하고 수리하고 나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의 상태는 주의 영이 없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신 영이라는 의미는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행하지 않는 악인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악한 영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 심판과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심판의 대리인, 즉 악한 영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존재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마음에 빛을 두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분이 상담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밤늦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 마당에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치과 의사로 꽤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문득 일어나는 그 제약된 생각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자기에게는 이제 중독처럼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성경 통독을 하든지 말씀을 외우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힘들면 제가 숙제로 검사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진짜 그 시간에 그렇게 행했고 그 일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정말 연약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다음 왕으로 사울이 모르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잘 인도해 줘야겠는데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그냥 시골의 목동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다음 왕으로 세워야 할까요? 가만히 보면 방법도 길도 기회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그냥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기에 그 마음이 좋았고 여전히 그냥 성실한 목동일 뿐입니다. 그가 어디서 왕의 자질을 가지거나 왕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배우거나 견학할 기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사울 자신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상태를 진단했고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제시한 치료법은 악령이 나타날 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 제안이 타당해 보였고 즉시 하프를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쓰임 받을 기술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는 어떠한 것을 들어서 그로 하여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제가 거기에 조금 액센트를 넣었습니다. 준수한 자라. 이렇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름만 준수한 사람이고 다윗은 진짜 준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한 소년을 준비해 놓으셔서 바로 추천합니다. 사울은 사람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다윗을 추천받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는 말은 사울과 다윗을 대조시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작은 헌신된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행하는 것마다 하나도 그냥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왕좌에 앉히시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 일을 위해 의도적으로 다윗을 떠올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새롭게 힘을 얻은 다윗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의 궁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상황은 훗날 자신이 계승하게 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의 권력 중심에서 충심으로 섬겼던 젊은 사무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엘리의 집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울의 집에서 그는 훈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기브아에서 사울을 만나 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 직책에서 다윗은 왕 가까이에 머물렀고 또 전략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을 것이며 전쟁에 관하여도 지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과 함께 동행해야 했고 왕의 무기를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그는 즉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그는 즉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곁에서 왕의 참된 역할과 막내 목동이 아니라 지도자의 수업을 배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에는 순종하고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아 보이고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재해석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자신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무시하려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도 모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주님께서 빼앗아 가신 왕자를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 노력은 완전히 헛된 것이 되어지고 맙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거나 방해할 방법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라고 말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다윗에게 굉장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부름은 다윗을 바로 왕위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그럼을 인도하셔서 왕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고 연단과 순종의 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고 이익이 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제가 취직하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하나님,
취직을 시켜주세요. 제가 병이 나으면 교회 열심히 그때는 나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막 목소리가 하나 툭 튀어나오려고 하다가 참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병든 내 목숨이라도 전부 내어놓겠다, 바치겠다 해도 하나님이 받아줄까 말까인데, 낫게 해주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그런 것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부담이 되고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으니 거르고, 전도는 하기에 민망하고 어색하니 내 신앙생활에서는 생략해버리고, 봉사와 헌신은 시간과 수고가 있어야 하니 뒤로 미루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과 건강과 은혜만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은 가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내 의지대로 한번 움직여 보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요거 하나 드릴게요 라고 타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수단이나 필요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 인생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올리압과 부사렐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더욱 아름답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위하여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주님은 사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기에 정말 치중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